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나왔고 인도하심을 통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당신의 마음을 전달하시고 그 마음 닮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의지할 때 오늘 이사야서 66장 마지막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담겨 있는 말씀이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돌아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8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눕과 및 두발과 야환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요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 마지막인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의 제목이 전체를 내포할 수 있는데 긍정적인 어떤 단어를 취하여 제목을 지을까라고 하다가 약간의 충격요법을 좀 썼습니다. 그 얘기는 제목이 좀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측면. 뭐라고 달았을까요? 성문 바깥쪽에 있는 자들. 성문 하면 교회 안인 것이죠. 교회를 성문 안 이렇게 하니까 성문 바깥 세상이죠. 거기는 이제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좀 살피시면 되겠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마지막 시간은 이제 편지도 마지막에는 안부를 전하고 축복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유언처럼이잖아요. 마지막이니까. 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면은 또 볼 수는 있겠으나 이사야서 말씀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마지막. 그러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제 편지 끝이다. 다시 주어지면은 받아보겠으나 그렇지 않으면 끝이다. 그리고 이제 다른 편지가 주어지지 않으면은 이 주어진 말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되겠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른 말씀이 주어질 때까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겠다. 내가 계속 보면서 달려서
이 문자가 보이지 않도록 하겠다. 그 정도까지 이제 여러분 보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18절에서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그리고 이제 19절은 쭉 지중해 연안 나라들입니다. 이제 그들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불러 모으겠다. 불러 모으는데 누구를 보내는가? 그럴 때 나를 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예수님도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똑같아요. 절수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면은 절수도 거기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제 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같이 똑같습니다. 이사야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늦게 타시났는데 또 무슨 그렇게 하시나 그럴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예수를 봤고요. 다윗도 예수를 봤고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보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 서신이 그렇게 끝나는 거죠. 지금 딱 전도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나라들, 사도 바울이 지중해 그 주위의 사람들 다 전도하고 로마로 가고 스페인까지, 여기 나오는 다시스도 스페인입니다. 왜 주의 종들은 그렇게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런 맥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 끝까지 가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전파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나라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를 했더니 20절에서 뭐 합니까? 그들이 엄청난 부활을 가지고 옵니다. 엄청난 부활을. 그럼 뭘까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 때도 그들이 부활을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다 배웠고,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가지고 뺏어오듯 하는데 그들이 정황 없이 금은 보화 폐물을 다 내어주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 바벨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들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은금 폐물 모든 것을 다 지금 싣고 오잖아요.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들 문나라와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 아시죠?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뭐예요? 모든 보화를 가지고 나온 것처럼이잖아요. 그들이 보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교통수단을 다 동원해 하잖아요. 지금 교자까지. 교자는 예전에 보게 되면 부자들이 출퇴근용으로 탔잖아요. 그거 궁에 들어갈 때도 타고 나올 때도 타고. 그 교자 아닙니까? 남자들은 말을 타고 여자들은 가마를 타고 그렇듯이 그 가마가 교자인 거예요. 대신들이 그거 타고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물을 실은 것처럼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누구일까요?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는데 그 보물이 뭘 얘기하냐? 예수 그리스도요. 진주요. 그거 전부 지금 태우고 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모든 곳으로 가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러 여긴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내가 보호하러 여길 것이니 너희들이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겨서 다 태워와야 돼. 이게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요.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께 드림같이예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께 드림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쭉 따라 들어와 가지고 나와 연결이 또 돼야 되겠죠. 깨끗한 그릇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죄 있는 자의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회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아이 예배고 어른 예배고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합니까? 아주 형식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이 살아있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에 담아드림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에 담은 것만 받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에 담아서 다니잖아요. 물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많은 오물이 묻고 더러울지라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깨끗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라도 내지는 새벽 시간이라도 여러분 고백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과연 나는 내 마음이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여러분 새벽인 거예요. 이 새벽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오염이 될까요? 어떻게 해서? 내 눈으로 보고 내 말로 오염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여 내 말로 나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여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다른 말, 다른 마음, 다른 뜻 이거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고쳐내기 위하여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해결책입니다. 이걸 누구와 온전히 합하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온전히 합하라고 그러니까 뭘로 여러분 합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랑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덮어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함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태복음의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여러 곳으로 보낼 거야. 똑같잖아요. 다른 것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18절 19절 했으니까 22절 봅시다. 22절을 보면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도 너희 이름으로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이사야서가 64장, 65장, 66장 이렇게 마지막에 오면서 계속 같은 얘기를 하죠. 시온의 장래에 있을 영광, 장래 시온에 있을 영광,
이 말만 좀씩 바꿔가지고 계속 제가 설교했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잖아요. 지난번에도 신천, 신지 얘기했죠. 그러면은 65장 17절 볼까요? 같은 얘기들을 계속 했었죠. 65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여기도 그러잖아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이 마지막 시간에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영광이요. 계속 얘기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또 22절에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의 후손, 그 후손의 입에 하나님 말을 주리라라고 했잖아요. 그렇다 하게 되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입에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그 말씀 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보고 알고 그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으로 가게 되면은 그것이 마지막 여러분의 입에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그거 볼 거라고요. 내가 마지막 어떤 말을 했는가.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얘기 했는지 다 잊어버립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유언이라니까요. 그 마지막 그 삶을 본단 말이에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 부모의 입에 말을 넣어줬는데 그 말을 계속 잊지 않고 하고 계시는가? 그거 본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자녀의 손에 손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단절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릴레이 바톤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요. 그 바톤을 나머지 경주자에게 꼭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딸랑 그거 따먹어버리고 자녀에게 이 약속만 믿고 우리가 그 바톤을 전해주지 않으면은, 다른 얘기로 우리의 믿음을 존수하지 아니하면은 자녀들이 어떻게, 너희들이 이제 뭐 다 성령이 되었으니까 너희들 알아서 잘 살아야지. 저도 제 아들한테, 제 아들이 예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뭐 거리가 먼 거로 잘 하지 못하여서 주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했어요. 너도 이제 마흔이 넘어갔으니까 네 신앙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아빠가 계속 간섭할 수 있겠나?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목사는 목사로서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요. 목사가 목사의 삶을 보여주지 않고 목사도 아닌 자처럼의 삶을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 약속대로 그 후손의 입에 계속 말씀이 주어지냐고요. 그런 방법으로 안 전해진다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을 따라서 저는 전해진다고 봅니다. 부모의 믿음을 자녀들이 보는 것이고 그 자녀들의 믿음을 또 후손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뚝 잘라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믿음이 전수가 될까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죠. 우리한테는 그런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받았으면 잘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이제 이런 말씀들 때문에 매월 월상 예배라 해가지고 그것도 만들어 놓고 그것도 헌금하게 또 만드는 거예요. 아주 제목을 붙여가지고 있죠. 여기 나오잖아요. 매일 초하루에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는 있지요. 재물을 가지고 가지 않는 예배는 없습니다. 제사가 재물이 없는 제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목 붙여가지고 월상 예배 매월 초하루에 예배 드린다. 전부 구약이잖아요. 절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다 헌금을. 물론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뭐 나쁠 건 없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나 저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지 아니하고 어찌했든 간에 이런 시대의 성도들의 헌금을 걷어가지고 교회 뭐 하려는가? 그거 걷어가지고 장학금을 좀 많이 주지.
자, 24절 봅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할 것이라. 이게 마지막 시대잖아요. 이게 성문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문 밖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은 성문 밖에 있습니까? 성문 안에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배워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얼마나 철렁하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문을 진짜 짓잖아요, 그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전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와가지고 지금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잘 봐라. 너희들이 지금 성문을 짓고 있지. 그러면서 각 지파대로 다 분담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마지막에 성문을 달잖아요. 성벽을 짓고 성문을 달고. 그러면서 이제 이거 봐야죠. 성문 밖에 있는 자들과 성문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눈으로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다 지나가지고 지금 성문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어떤 사람 되었는지도 보고요. 그리고 자신도 이 말씀에 투사해가지고 또 한번 보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고쳐내는 것이죠. 이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지 이제 요한계시록 가가지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끝낼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신약의 마지막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이사야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그래서 22장을 보세요. 찾으세요. 자, 22장 어디서부터 볼까요? (19절)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22장 다 봐야 돼요. 이게 원래 18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은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사야서나 다 한 장이 끝날 때마다 같은 내용으로 주어진다라고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이 이사야 말씀에 그 벌레들 나오잖아요. 그 충이다 충. 이게 그 개흰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마지막에 이제 성밖 그 불타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그게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지옥입니다. 이사야에서 마지막 말씀이 성문 밖에 있는 자들이 지옥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그대로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에 이 지옥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감하는 자는 결국 성문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누가 제일 많이 말씀을 할까요?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감이란 말이 뭐예요? 더하고 빼는 거 아닙니까? 더하는 건 뭘까요? 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로 풀지
않으면은 이 말씀 자체가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은혜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의 얘기를 빼버리고 인간들의 삶을 교정시키겠다고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는 것으로 해버리면은 그건 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십자가로 풀지 아니하고 예수로 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지 아니하고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있다 해보자 라고 하면 안 돼요. 자각시켜야 됩니다. 너는 뭘 하여도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아주 선하게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박수 받았을 때 너 참 좋았지. 그러나 내가 한번 너를 딱 시험에 들 수 있는 환경으로 몰아볼까? 라고 몰아요. 그때 가면 딱 드러납니다. 모든 것들이. 목사는 안 그런지 아세요? 맑은 물 그거 뜨니까 그 청주입니까? 청주를 보세요, 여러분. 청주는 싹 깔아앉아 버리고 나머지 위에 물만 뜨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 맛있다 기분 좋네 한번 휙 저어보세요. 뭐 일본의 저쪽에서 뭐 알프스인가 뭔가 거기에 걸르면은 다 물이 깨끗해지니까 그거 방류해가지고 우리 모두 마시자. 싹 휘 저어가지고 그거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휘 저어가지고 위에서 물 떠가지고 그 검사해가지고 그 검사하면 당연히 좋게 나오죠. 그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있겠으나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휘저어버리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싹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물이 맑아요 라고 말할 것도 없고 나는 완전히 오염돼 가지고 도저히 사람들이 먹을 수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 가라앉히는데 뭘 앉혀가지고 위에 것만 떠먹게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오늘 또 주신 말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내가 마지막에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누구로부터 복음을 전해받고 전해 듣고 구원에 이뤄서 이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여러분 새벽을 왜 깨웁니까? 새벽을 깨우는 것처럼 이게 믿음의 발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 그릇에 그들을 잘 담아야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갖다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 가져왔네 라고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행위인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 참 새벽 시간 오랫동안 들었는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 새로운 말씀을 어떻게 주실지 언젠가는 언뜻 생각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이끄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내일 새벽에 하나님 새로운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은 또 목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새벽 잔치를 베풀까라고 고민하고 준비하여 또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책거리를 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집에서 책거리 하십시오. 책거리 떡을 한 파씩 사시든지 안 그러면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시든지 그래서 말씀으로 교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만나서 말씀으로 교제하게 되면은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깊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이 한계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어디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이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와서 우리처럼 함께 연회장의 기쁨을 얻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삶의 현장에 나갑니다. 많은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 덮어내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들의 건강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